졸리지 않으십니까? 입장 바꿔놓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졸립니다. 누가 설교를 해도 졸립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졸음이 확 달아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졸리신 분들은 주무십시오. 제 민혁이가 지난주에 유아부에서 선물로 받았다고 뭘 내놨어요. 보니까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팬티였습니다. 근데 이 팬티에 그 파워레인저 그림이 엉덩이 부분에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입어놓고 앞에는 안 보이고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림이. 그래서 팬티를 뒤집어서 거꾸로 엉덩이 부분이 앞부분으로 이렇게 오게 입었습니다. 그때는 마냥 신나하는 거예요. 파워레인저가 보인다고. 근데 만약 걷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거꾸로 입으니까 방향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냥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빌어서 제가 학부모로서 유아부 관계자에게 부탁하기를 팬티 사실 때는 앞뒤 그림 있는 걸로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행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려면 순종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캠페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는 캠페인이다.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쓴 겁니다. 결국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평상시대로 살던 대로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달라짐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조정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에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 한 구석에 앉아서 양을 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니느웨에 대한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나서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조국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추구했던 이상과 소원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마침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서 저 옆자리에 앉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한참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서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교단을 사랑하지만 이 교단을 뛰어넘어야 하고 나는 이 민족을 사랑하지만 이 민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교단에 매여져 있거나 이 민족에게만 매여져 있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교단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야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단에 머물러 있고 민족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조정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교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 얻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만만하게 저는 어릴 적부터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믿음의 갈등을 한 겁니다. 왜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슬그머니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분명히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일에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밭에서 12겨릿소를 가지고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가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겉옷을 던지며 자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예언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는 그때 과감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농기구를 불살랐고 한 겨릿소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잔치로 배설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질 않을 작정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조정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믿음의 연조가 작기 때문일까? 오래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해서일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 청년처럼 정말 중요한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삶을 조정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지요. 새벽에 한번 어쩌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건 그냥 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꾸준히 참석하려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알람 시계를 맞춰야 되고 특히 평소에 늦게 자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좀 일찍 자려고 습관을 다시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조정하기 시작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가 가슴 아픈 이별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맨 먼저 와닿는 것이 바로 이별의 장면입니다.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전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던 때에 몸 하나 눕힐 곳 없었을 때에 이드로라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집에 가서 아늑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그의 삶 가운데 제공되었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의 삶의 계획은 전혀 그의 생각 가운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그도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하죠? 완강히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얘기하고 또 남을 핑계를 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을 조정합니다. 지금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조정한 모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목적 없는 삶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부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자신의 생애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힘을 쏟아야 되는지를 본 것이고 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부터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한낱 목동으로 살던 자가 왕이 된 다윗, 왕족으로부터 부귀 영화에 빠져 흥청거려 살다가 변화되어 선지자로 사역한 이사야, 득과 뽕나무 농부로 살다가 사역자로 평생을 살았던 아모스,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전도자로 살다간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모두 인생의 방향을 조정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드 영 목사님의 책 나의 가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야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출발이 바로 그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나갔습니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간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받은 소명에 대한 두려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큰 임무는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모세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었다는 듯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저질렀던 살인사건이죠. 과거의 아픈 추억.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과거의 아픈 추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이나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혹이나 그곳에 가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겁니다. 저자가 바로 살인자다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너를 참소할 자, 너를 조롱할 자, 너를 비웃을 자는 이제 다 사라졌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에게 있어서 거침돌이했던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죄악에 매어져서 잊지 말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에 내 잘못된 것에 매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지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피 박물관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1m 남짓하고 조금 굵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 막대기가 모세의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나뭇가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그 정도의 크기의 막대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볼품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소명받은 모세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대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볼품없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볼품없는 이 지팡이는 모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뱀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애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팡이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면 그것은 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지식을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재능은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재능이나 은사, 나의 재산이나 소유, 나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집어 던져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재능, 내 집, 내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것으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이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나오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 참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제사장이었던 베레스 우사가 죽게 되는 장면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때 놀라서 언약궤를 붙잡았던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 잘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는 것도 다 말씀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취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재빨리 눈치를 챕니다. 2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갑자기 눈치 빠른 이 십보라가 행동에 취했던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할례의 의미를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유지되는 혈통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유지되어지는 관계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고의 방식으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철저하게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건짐받은 흔적이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흔적입니다. 돌아선 흔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이 있는 이 흔적이 내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 할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힘입니까? 우리 날마다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십보라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십보라가 지체 없이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이들의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행동에 옮겼다는 것은 미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잘못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강 생각한 거지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사소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의 언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피의 언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피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삶의 조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치고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 지나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면서까지 모세에게 절대로 이 피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절대로 피의 언약,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나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피의 언약을 확증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조정이 있어야만이 진정 이 캠페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확증받는 이 캠페인 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피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모세처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